등장하던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는 완전한 통치가 있지 않은 무엇인가 삐뚤어지고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시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와 룻이 등장하는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사들이 치리한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운데 민심도 흉흉해지는 너무나 어려운 공핍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된 상황이 이 룻기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베들레헴 배경에 한 유력한, 그래도 나름대로 개척자 정신이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판단해 보기에 지금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압 땅, 모압의 드림을 꿈꾸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는 굉장히 깊은 협곡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이 자신의 가족들과 모두 함께 그 협곡을, 죽음의 협곡을 지나가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처럼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 둘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주도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공권력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권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곳에서 홀로 되었다는 것은 매우 비참한 삶이 나오미에게 펼쳐졌음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하게도 남편이 죽고 10년 동안 결혼하여서 잘 살고 있는,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고 사랑의 객체가 되는 두 아들마저도 그곳에서 비명횡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명이 동시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끔찍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졸지에 한 가정에 과부가 3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 다다르자 그녀는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어려움 속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죠.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전능자의 날개의 그늘 속에 들어가겠노라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떠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 둘에게는 너의 친족들이 모압 땅에 있으니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있으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과부가 되었던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룻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방 여인이, 비참하게 된 그 이방 여인이 자신의 친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자신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깊은 협곡을 지나서 결국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그 동네 큰 뉴스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쫄딱 망했대. 남편도 죽고 그때 떠날 때 있었던 그 어린 꼬마, 걔네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대.
그런데 모압 며느리가 모압 땅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속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도 이곳에 함께 왔대.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돌아왔지만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며느리 룻은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갔던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고, 평소에 잘 안 나오던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우연히 보아스가 순실을 나왔을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왔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평소에 그래도 눈에 익을 만한 사람들만 왔는데 눈에 익지 않은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주인님, 저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저 여인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자신의 땅을 다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기거하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고 찬란한 은혜의 교감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나에게 있는 힘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있는 힘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불쌍하게 홀로 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룻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주우시오. 내 일꾼들 뒤만 따라다니시오. 그들이 가는 밭을 잘 보고 그 뒤를 따라가시오. 나의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일루어 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물 항아리 있는 곳으로 가서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던 8절에서 9절을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는 다른 밭을 다니지 말고 이곳에서 주우라. 이 말은 이제부터 룻의 민생고는 해결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그동안 남자들이 이방 여인 룻을 많이 희롱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권력자 보아스가 나서서 청년들에게 이제부터는 이 룻을 건드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치안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네가 직접 떠오지 말고 남자들이 떠온 그 물을 마셔라. 복지 문제 해결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면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여러분, 눈치가 있잖아요.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물이 무겁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을 더 이상 룻이 떠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 문제, 민생고 해결, 치안의 문제, 복지의 문제까지 일거에 보아스가 다 해결해 주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주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하여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 마음과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은혜 베풀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구나 다 베풀 만한 그 무엇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저는 바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주위에도 룻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어느 날 처량해졌고 어느 날 마음이 아프고 어느 날 경제적으로 핍절해지고 어느 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룻이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셔서 그 룻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은혜의 정신은 주의를 넘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의 정신은 주의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보아스가 룻에게 기초적인 것만 베푼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13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당신 종들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렇게 종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룻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들의 하녀들보다 못한 자다,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종 가운데 하나반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십니까? 종입니다. 종은 열심히 하고도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종보다도 못하다고 인정했던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보아스는 다가와서 세상의 따뜻한 말로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아요, 안 갚아요? 갚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갑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자, 빵을 이 초에 찍어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자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겸상을 합시다, 겸상의 자리로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주인과 함께 겸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과 겸상을 한다면 그 자리는 신분이 동일한 자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왕자의 자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네가 더 이상 종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인식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밥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자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빵이 아니라 달콤한 빵을 주었고, 거친 소스가 아니라 달콤한 소스를 찍어서 먹게 주었고, 그것이 성경에서 보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낭비이고 비이성적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은 아무리 계산하려고 해봐도 그것은 절대적인 낭비고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받는 큰 은혜를 받았던 어떤 경험들을 보면 그 경험은 모두 다 비이성적이고 낭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설명되어지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도 설명되어지고 이성에 딱 맞는 것이 은혜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중요한 속성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의 중요한 속성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의 중요한 속성은 넘치고도 남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까지만 해. 네가 무슨 성인이야? 네가 뭐 그렇게 잘나서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해. 됐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만한 사랑만 받았습니까? 살다 보니 내가 여러 가지 궁지에 몰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이만큼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나요? 아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 낭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베풀어 준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넘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의 정서가 그리고 질서가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정서, 넘치는 질서가 우리 은혜 드림교회의 질서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은혜의 자각이 은혜를 베풀도록 삶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자각이 은혜를 베풀도록 삶의 길을 인도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룻에게 다가온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은혜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해 보았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도대체 왜 은혜를 베풀까요? 보아스는 도대체 왜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의 태생을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네, 잠시만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죠? 네, 이방인이다가 기생입니다. 좀 원어의 접근에서 살펴보면 창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 보아스의 엄마는 이방인에다가 창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혈족주의인 이스라엘에게 성공하기 힘든 요소를 자신과 자신의 엄마는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에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자신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고 피가 섞여 있었는데 창녀 기생의 피가 자기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공하기 힘들죠. 혈족주의 이스라엘에서 성공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유력한 자라고 나오는 원어가 기뽀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물질도 많고 능력도 있다, 뭐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한 단어, 두 단어가 섞여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성공하기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힘과 능력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4장 1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 성문 곁에 앉아 있었다.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문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이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냐? 그 지역에 유지가 되었다.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성문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동네에서 최고의 유지로서 성문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기뽀르 하일,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성문 곁에 앉아 있을 만한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엄마는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보아스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는 보아스가 나이가 많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그의 어머니의 신분 때문이다라고 연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결혼을 못했는가? 그는 유력한 자이고 능력도 많은 자였지만 결혼 못한 중요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신분이 그의 결혼을 가로막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아마도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보아스는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다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기뽀르 하일의 사람이 되었고 성문 곁에 앉아있는 유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보아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창녀인 엄마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온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되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보아스는 분명히 자신의 엄마 라합의 간증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아스에게 그 엄마 라합은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기생이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못난 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지, 우리 가정의 삶은 그 누구의 삶보다 은혜 받은 가정의 삶이라고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밭을 순시하러 갔는데 지쳐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마음 아파 보이고 곧 눈물을 흘릴 것만 같은 룻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정처 없이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하나님 나의 연고가 되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온 이방 여인, 불쌍한 여인 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자신과 자신의 엄마와 기생 라합의 삶과, 즉 그 여인 룻의 삶과 오버랩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엄마의 삶과 자신의 삶과 룻의 삶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엄마 라합도 이방 여자였고 룻도 이방 여인이었고, 라합도 천대받는 자였고 룻도 어쨌든 지금은 천대받는 자리에 서 있었고, 라합도, 자신의 엄마 라합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왔고, 이 불쌍하고 처량한 룻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로 왔습니다. 자신의 엄마 라합과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고, 이 롯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보자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곰곰하게 곱씹어 보면 그 불쌍한 라합, 불쌍한 처지가 된 룻, 그리고 이 보아스는 딴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죽어도 천국 가면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결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니요,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 마땅하고 욕먹어 마땅한 그 죄인의 자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이방 사람이었고 내가 지은 죄를 다 덜추어내면 기생처럼 들어온 인생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처절하게 저 낮은 자리에서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침투해 왔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되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였지만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주위를 되돌아보며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문득 찾아온 그 룻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주인공,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